2007년도에 브라질 샤반지족 인디언 사역을 하는 친구 선교사님이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파울루에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정도 달려서 그 다음에 공항에서 다시 고속버스를 타고 10시간을 고속도로를 달렸다가 그날 하룻밤 자고 다시 선교사님의 픽업 트럭을 타고 비포장도로를 한 10시간 달려서 저녁 때에 샤반지족 인디언들이 사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광활한 대지 위에 이 샤반지족 인디언들이 사는 마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여러 인디언 마을 한 30여 명의 리더들을 초청을 해서 성경을 3일간 가르쳤습니다. 제가 포어로 이야기하면 인디언 샤반지족 목사님이 샤반지어로 통역을 해서 3일간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사역을 마침내 마쳤습니다. 그리고 픽업 트럭을 타고 다시 선교사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비포장 도로길 중앙에 있는 모래수렁에 그냥 차가 빠져버렸습니다. 꼼짝을 하지 않는데 차바퀴가 모래수렁에 빠지니까 이 헛바퀴만 계속 돌고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막막하고 사람도 없는 이 광활한 빈 대지, 너무너무 광활한 거대한 대지에 선교사님 댁으로 돌아가려면 앞으로 7, 8시간 더 달려가야 되는데 참 너무 두려워서 어두워지니까 더 참 두려움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참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해가 다 넘어가는데 참 감사하게도 인디언 마을로 들어가는 자동차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디언 청년들과 함께 선교사님 픽업 트럭을 통째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수렁에서 빼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도 모래수렁에 빠져서 두려움과 분노와 또 절망에 참 고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서핑 선수 베다니 해밀턴처럼 어디 난데없이 갑자기 왼팔을 하나 그 아름다운 백인 여자가 금발머리에 파란 눈에 아름다운 여성이 왼팔을 잃어버립니까? 그런 처절하고 참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모래수렁처럼 가끔 나타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절망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관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본문 16장에는 참 삶이 더럽혀지고 쓰레기처럼 버려진 한 여인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이용만 당하고 이제는 학대받게 된 여인이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용만 당하고 죄인처럼 쫓겨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의 즐거움을 채워주다가 버림받고 억울하게 쫓겨난 경험이 있습니까? 과연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그러나 누가 옳았고 잘못했든지 간에 당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거절감의 쓴뿌리로 끔찍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응어리 된 감정은 일생 동안 우리를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내 삶에 일어난 이 일을 알고나 계시는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이 사건을 보고 계셨는가?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살펴보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모든 나의 형편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 사라가 생각한 것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자 노예인 하갈을 시바디 첩으로 준 것입니다. 여종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 두 여인 사이에 생긴 갈등으로 말미암아 여자 노예인 하갈이 쫓겨나게 됐습니다. 사정은 닳지만 우리 삶에도 이와 비슷한 수많은 고통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원통한 일들이 우리를 마치 모래톱에 걸려서 꼼짝 안 하는 배처럼 모래수렁에 빠뜨려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 성장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이런 아픔을 내면의 상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내면의 상처는 성장한 성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린 아이 시절에 더 많이 더 반복해서 더 쉽게 생깁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 가정이라든지 성적인 학대를 받은 아이라든지 분노 중독증이 있다든지 도박꾼 또 심한 구타가 있는 이런 여러 환경과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런 상처를 받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들은 자녀를 잘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과잉이 돼서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어릴 때 받은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어른이 된 사람을 성인 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는 어른을 가리킨 전문적인 용어가 성인 아이예요. 이런 사람을 어덜트 차일드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너 차일드, 내면의 아이 혹은 성인 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최현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위장된 분노의 치유라고 하는 책입니다. 1954년도 검은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인하대학을 졸업하고 대한항공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침례신학대학을 졸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이 목회하는 8년 동안 주먹으로 이 사모님을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몰라요. 상습적으로 8년 동안 사모님을 폭행한 우리 목사님입니다. 안에 열등감 있고 완벽주의가 있고 분노의 정서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좌절감에 있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위장된 분노의 치유라고 하는 책은 자기가 치료를 받으면서 그 치료 과정을 쓴 자기 고백서입니다. 근데 상습적인 폭행의 피해자였던 이선의 이 사모님은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엄청나게 매맞으면서 구타를 당하면서 성장한 역기능 가정의 출신, 이 성인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최현주 목사님 남편이 가해자가 아닌 역기능 가정의 피해자로 이해가 되면서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성인 아이의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려움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수치심 있고 죄책감 있고 또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줄 모르는 참 그런 감정이 있고 끊임없는 이 인정을 요구를 하고 또 대책 없이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지나친 책임감을 갖기도 하고 전혀 또 무책임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자기도 컨트롤할 수 없는 고집이 있기도 하고 뭔가 강하게 집착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성인 아이를 가진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즐겨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가정, 현대 교회도 대부분
역기능적인 요인을 안고 있어요. 제가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인 아이에 해당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아픈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병원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고침받기 위해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땅히 아픈 사람을 위한 병원, 죄인을 위한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한 사람, 교회가 의인, 성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박물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음과 영혼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면의 속 사람을 치료하고 이 성인 아이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전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성인 아이 치료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독서요법입니다.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이 감정 교류가 없이 객관적으로 자기를 치료하는 자가 치료의 최고 좋은 방법이 독서요법이에요. 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고 또 아픔을 고백하고 나누는 지원 그룹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수년이 걸려요. 많은 세월이 걸려요.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내면의 속사람, 이 어덜트 차일드, 이너 차일드라고 하는 성인 아이 혹은 이 내면의 아이를 치료하는 핵심 치료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상처받은 피해자하고 상처를 준 가해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용서가 이 치료의 핵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상처를 주는 가해자로 이 땅을 우리가 삽니다. 상처를 받은 피해자이면서도 왜 상처를 주는 가해자인가? 받은 상처를 권리로 알고 상처를 되돌려주는 가해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가해자요 피해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정신적인 감정적인 치유에 있어서 용서는 치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한 대로 이 참된 용서는 우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치료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나에게 주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교만해가지고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어 하고 나를 자학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이 세례 문답할 때 그런 문답을 좀 했어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거룩한 여자입니다. 나는 성녀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니까 따라서 하도록 했어요. 막 깜짝 놀란 이야기죠. 나는 성인이고 나는 성녀입니다. 성도입니다. 이 고백하는 게 보통 이 놀라운 축복이 아니죠.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인입니다. 나는 성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성도예요. 성도. 여자는 성녀, 그 다음에 남자는 성남. 다 세인트들이에요. 뭐 요한, 바울, 베드로만 세인트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세인트예요. 성인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대인관계 상처에선 분노와 감정의 문제를 다룰 때 궁극적인 해결책은 용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삶에 가해진 이런 모든 상처가 과연 치료가 가능한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상처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왜 내 성격이 이럴까, 내 성품이 이럴까, 내 기질이 이럴까, 이렇게 퀘스천 마크만 같이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조차도 몰라요.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우리 깊은 내면에 내가 비록 다 망각하고 잊어버렸고 생각도 안 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성인 아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대인관계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가해진 이런 내가 알든 모르든 나타난 이런 모든 증상의 치료가 가능한가? 감사하게도 모든 상처가 그것이 성적인 문제로 오는 것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것에서 온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치료가 다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치료가 불가능하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개입하셔서 전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도록 막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상처 치료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치료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다 보고 계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치료 방법도 알고 계시고 치료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가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돌아가라. 우리의 치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돌아가는 데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어난 사건에게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일어난 사건을 다시 대면하는 것 고통스럽지만 그 사건을 직접 대면해야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나누는 상담이 필요하고, 고백하고 나누도록 지원하는 그룹의 도움이, 전문적인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갈은 사랑스러운 딸로 태어났지만 여자 노예로 팔려서 노예 신분이 된 아픔을 먼저 대면해야 했어요. 정상적이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귀여운 딸로 자랐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 노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 주인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이 형성이 된 것이죠. 하갈은 어디로 돌아가야 했는가? 아브라함의 아기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여주인 사라의 리더십에 반발했던 잘못된 부분도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이용당했다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끔찍한 사실도 대면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 하나님 다 보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해진 상처, 우리가 받은 모든 피해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어요.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함을 정오의 빛처럼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상처와 사건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인정하는 곳에서 치료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사건이 내게 끔찍하고 파괴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사건을 내 삶에 선하게 사용하실 것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찾고 믿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브라질에 도착해서 상파울로 선교사 언어학교에 다니던 때 일입니다.
어느 공부가 제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10개, 15개 문장을 선생님 앞에서 50초, 40초 안에 막 읽어가는, 암기해가지고 막 읽어가야 통과가 되니까 째깍 시간 가지고 그걸 막 1년 반가량 하니까 막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이 언어 배우는데 막 수백 개 문장을 한꺼번에 막 외워야 되니까.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독일에서 온 선교사들, 일본에서 온 선교사들,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함께 같은 반에서 포르투갈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었는데, 하루는 공부 시간에 이 브라질 이 포르투갈 여자 선생님 말 한마디가 내 그냥 가슴에 확 화살처럼 꽂혔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데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선교사로 왔잖아요. 목사잖아요. 선교사고. 브라질 원주민 이 여자 선생님이 이 미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의 회복이 안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인격체, 한 인격체가 살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훗날 보니까 선생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깊은 상처가 있는 한 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한 아이가 누구냐? adult child, inner child, 내면의 아이, 성인 아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에 가는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1년을 재수한 아픈 어린 아이가 상처에서 회복이 안 되고 내 속에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수치심과 함께 깊은 상처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깊은 상처는 누구에게도 노출이 되면 안 되고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는 숨겨진 비밀한 상처였어요. 많은 세월 동안 내 안에 숨어 살고 있었던 성인 아이였어요. 내 안에 살고 있었던 이 성인 아이가 다 치료되고 회복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7년 전 플러 선교대학원을 졸업할 때 한 790명 되는 졸업생들 중에 19명이 논문상을 받았는데, 그때 19명이 논문상을 받을 때 제가 딘스 어워드를 받았어요. 논문상. 딘스 어워드가 총장상입니까? 총장상을 받았어요. 남들은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거의 감격의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있었던 이 어덜트 차일드, 성인 아이를 치료하신 마지막 단계였기 때문에 제가 거의 감격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존감이 강해져 가지고 누가 저의 공부에 대해서 못한다고 해도 저는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 건강해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숨겨야만 했어요. 누가 건드려 이 감이 아무도 몰라야만 했어요. 이 비밀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하목사 공부 못해 머리 나빠 그래도 하나도 나는 기분이 안 나빠. 건강해졌거든요. 치료가 됐거든요. 모두가 이와 같이 극적인 반전으로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다니 해밀턴의 잃어버린 팔이 다시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회복이 이 여인의 가슴에도 일어난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영혼도 모두 다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상처투성인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학대받은 모든 상처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안전과 미래 자손의 후대가 번성할 것에 대해서 축복하셨어요.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병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건강한 사람,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상처로 고통하는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상처를 받으시고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아예 2살도 안 된 어린 시절에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아픔, 그 고통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과 영원한 희망이 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